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계시면 축제가 벌어진다. 예수님이 계시면 축제가 벌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고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진정 우리 나름의 모든 가족들이 주의 은혜로 풍성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5월은 결혼의 달이기도 하죠. 한 해 중에 가장 많은 결혼식이 펼쳐지는 달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들도 여러 명 결혼식을 한다고 소식을 전해왔어요.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매우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을 안 한 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청년들 중에 아직 결혼 안 한 분들 있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곧 여러분의 피앙새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은 일륜지 대사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따라 결혼 상대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는 것이죠. 결혼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혼식 날은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죠. 그날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웃고 즐기고 흥겹게 노래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1주에서 2주간 동안 결혼 예식을 즐깁니다. 참 오랫동안 잔치를 벌이죠. 그래서 혼인집에서는 넉넉하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혼인잔치는 마을의 대축제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1주일에서 2주일 동안 혼인집을 드나들며 축제를 벌립니다. 마을 손님들이 계속 몰려오는데 혼인집에 음식이 모자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큰 결례를 범하는 거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으면 혼인을 파한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혼인집에서는 충분한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혼인잔치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 지 3일째 되던 날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먼저 와 계셨고 예수님도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시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며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혼인잔치를 통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죠.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 혼인잔치에 수많은 무리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베푸신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 비유가 등장하죠.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요. 등불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맞이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축제의 자리고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 축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야지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천국 혼인잔치에 사랑과 축하와 감사와 배부름과 넉넉함과 웃음과 노래와 음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곧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언제나 천국 잔치, 혼인 잔치, 축제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이렇게 노래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정막이라 근거리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거할 때도 있고 거친 광야에 거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초막에 거할 때도 있고 지하 단칸방에 거할 때도 있어요. 멋진 궁궐에 거할 때도 있고 타워 팰리스에 거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거기가 천국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축제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축제가 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축제가 벌어집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계시면 축제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축제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쁨과 감격이 풍성합니다. 요즘 우리 나눔교회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에 성도들이 3, 4, 5 음식을 가져와서 항상 풍성한 나눔을 해요. 서로 음식 요리 솜씨하듯이 솜씨 뽐내듯이 음식을 가져와서 서로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간식 가져와서 간식도 나누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성경 읽고 정말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기가 천국이 아닙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나눔교회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눔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혼례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는 언제나 잔치 분위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눔교회 안에서 매주일 축제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없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단은 이 땅에 왜 왔어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우리의 혼인잔치를 망치러 온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사단은 그거를 우리의 기쁨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기쁨을 빼앗고 우울해하고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천국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또 더 풍성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로 기쁨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 우리로 감사와 감격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넉넉함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면 축복과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있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나눔교회에 계시죠. 오늘 예배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우리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안에 풍성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안에 기쁨이 충만한가요?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안에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과 구원의 소망을 가집니다. 흘러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 넘치면 어떻게 돼요? 그 넘치는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죠. 우리 나눔교회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경험하는 그 풍성함을 우리만 간직하지 아니하고 이웃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게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갈릴리 바다와 사이가 있죠. 갈릴리 바다와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 그 이슬을 내린 물들이 끊임없이 갈릴리로 흘러 들어가고 갈릴리 바다의 물들이 요단강을 통해 사이로 흘러 들어갑니다. 갈릴리 바다는 받은 그 은혜의 생수의 강을 계속 나눠줍니다. 흘려버립니다. 사이는 어때요? 갈릴리 바다의 물들을 사이가 계속 받아들이는데 거기서 멈춰집니다. 더 이상 이웃과 나누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여있고 썩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언제나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는 바다인데 사회 바다는 죽은 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풍성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풍성함을 경험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이제 이웃들과 나눠야 돼요.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진정 우리 나눔교회 안에 주께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나눔과 섬김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리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리니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더러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나눔교회 안에서 천국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넉넉한 은혜와 풍성한 나눔과 감사와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주는 거예요. 나눌 때 찔끔찔끔 나누지 말고 제대로 확실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나누거나 인색함으로 나누지 않는 거예요. 정말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나누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벗어주듯 다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죠.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이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나눠줬는데 나눠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되어 누르고 꽉꽉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도로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께서. 여러분, 이것이 나눔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눌 때 주님이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줍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누는 것과 주께서 최선을 다해 채워주시는 것과 어느 게 남는 장사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남는 장사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눠줘봤자 그게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 나눔 교회 채워줄게 라고 결심하시면 이거는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막 주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막 입이 쩍쩍 벌어지도록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받은 일을 나누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스케일이 다르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천하 만물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한번 나누겠다고 결심하시면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미리 좀 마음을 준비해 놓으세요. 너무 깜짝 놀라서 기절하지 않도록 주님이 얼마나 나눠주실지 한번 기대하시고 소망합시다. 정말 신도림의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주께서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나눔교회 안에 정말 인색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나눔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안타깝게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잔치를 파라는 거예요. 웃고 즐기는 손님들 다 집에 가라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집안 망신시키는 거예요. 잔치에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잔치는 음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이 모자라면 잔치가 아닙니다. 주인이 난감해하고 있고 손님들은 더 난감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하다. 우리의 인생이 부족한 투성이에요. 결핍투성이에요. 너무 모자라요. 내가 뭔가 열심히 계획하고 예상했지만 예상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자라요. 혼인집 혼주가 잔치를 벌리고 손님들을 초청하는데 예상했을 거잖아요. 몇 명쯤 모이니까 음식은 얼마, 고기는 얼마, 포도주는 얼마큼 준비해야 돼. 다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술고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립니다.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상대로 다 되나요? 아니잖아요. 예상 밖의 부조가, 예상 밖의 결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결핍투성이입니까? 우리가 계획을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계획을 했는데도 그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아요? 나눔교회가 글로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하게 많아서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부족함이 있는 그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인생의 부족함이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물은 포도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난감해하지 마시고 속히 예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풍성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내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니.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채워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물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손님들에게 그 물을 나눠주라고 한 거잖아요. 하인들은 아직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지 몰랐어요. 물을 나눠주라고 하니까 의아해하며 물을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정말 놀라운 그런 새로운 환경들이 그들 가운데 펼쳐집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며 그들의 결핍함이 채워졌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예상 밖의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상 밖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이 창조의 기적입니다.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어요. 화학식이 달라요. 근본 화학식이 달라요. 물은 H2오예요. 거기는 탄소가 없어요. 그런데 포도주 갑자기 H2O에서 화학식 C, 탄소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것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창조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결핍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 염려 마세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창조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향이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혼인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맛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이 포도주가 너무나도 최상급의 포도주였던 거예요. 양적으로도 최상이었고 질적으로도 최상이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잔치 자리에서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요. 왜냐하면 좋은 포도주를 내서 취하고 나면 나쁜 포도주를 내도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걸 냈다가 사람들이 다 취해버리면 그때 나쁜 걸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는 이상해진 거예요. 하객들이 포도주를 맛보는데 나중에 잔치의 끝물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던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됐던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았던 것이죠. 세상은 용두삼이입니다. 처음에는 그럴싸한데 뒤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 믿는 자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진국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품이 있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차워지고 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 인생의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나눔교회 만남을 통해 완전히 꽃피는 거예요. 이제 나의 날이 왔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나눔교회 왔을 때 여러 가지 결핍이 있었어요. 부족함이 있었어요. 가정도 어려웠고 사업도 어려웠고 직장도 어려웠고 정말 겹겹이 꼬인 문제의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나눔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인생의 모든 결핍이 해결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했던 포도주보다 차원이 다른 정말 최상의 포도주로 변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채워주시기 시작하면 대충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상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부푼 꿈을 안고 결혼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갔다 온 후부터 사소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상 밖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예상 밖의 결혼생활. 꿈에 부풀어서 결혼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계속 다투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의 원인은 성격차, 습관차, 가정환경 차이 등등입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같은 침대에서 지내기가 싫은 거예요. 영혼마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서기 십사기.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지만 여러가지 성격 차이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가정이 갈라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결혼생활의 그 위기 가운데 이 가정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웃의 초청을 받아 이 가정이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점점 예수님 안에 가정의 갈등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다시 화목해지고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만난 가정은 이런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모습과 지금 모습이 많이 달라짐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젠틀해지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품이 있어지고 더 멋있어지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물론 후패해지겠죠. 그런데 속사람은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수님 만난 인생의 변화입니다. 처음보다 더 나아지는 거예요. 처음 혼인잔치에서 혼주가 내어준 포도주는 별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들어준 포도주는 최상급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만난 인생의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정이 풍성해지고 감격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인생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그 창조의 기적을 내 인생에 체험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체험할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가 순종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Do whatever he tells.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행합니다. 그러면 순종을 통해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달라져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께서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를 몰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하만물, 자연만물, 동식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오케이 사인 내리시면 저절로 베드로의 그물로 물고기가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장소와 관계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장소는 어디입니까? 혼인잔치집이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집입니다. 교회가 아니잖아요. 성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순종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에서만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요? 아니에요. 혼인집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회사에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장소와 관계없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진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창조의 기적, 회복의 기적, 치유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세상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세상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그가 감옥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감옥 속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감옥이 천국으로 변한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감옥이 천국으로 변하고 감옥에서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죠. 어떤 기적입니까?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말을 창고에 든든히 쳐봤더니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창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옥문이 무슨 자동문입니까? 옥문이 백화점 자동문이에요? 어떻게 자동적으로 열려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순종하고 감옥 안에서 정말 최악의 상황, 가장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깊은 동굴 속에 갇혀있는 거예요. 헤어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전후좌우 동서남북 다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의지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동굴이 뚫리는 거예요. 동굴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진정한 기쁨을 체험했지.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할 때, 약할 때, 힘없을 때, 고통당할 때도 여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인들은 사실
이해할 수 없었는데 순종했다. 그렇죠? 하인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데 순종했다. 왜 갑자기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라고 해? 포도주를 부어야지 왜 물을 부으라고 해? 순종해서 부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떠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황당했어요. 왜 물을 떠다 주라고 해? 포도주를 떠다 줘야지. 그러나 순종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귀까지 채우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쩔 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도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걸 경험합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고팠어요. 광야 안에서 주님과 배고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5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주님은 결핍 가운데 참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이런 공급받음,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순종합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주변의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순종합니다.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날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축제가 벌어집니다. 기쁨과 축복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거죠. 예수님이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켰잖아요. 또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심을 믿으십시오. 믿고 선포하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창조의 기적, 창조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하나님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없는 것 같은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정말 해결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라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축제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 기적,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고백하고 인생의 축제를 경험하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내 인생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말씀에 순종하여 나갑니다.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축제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오.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여러가지 얽혀설기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오. 예수님이 손대시면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